베드로전서 3장 보겠습니다. 3장 1절에서 7절은 이제 종종 결혼식 할 때 이제 결혼 예배를 드릴 때 사용되어지는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이거 가만히 보면은 1절부터 6절까지는 아내에 대한 권면이고 7절 한 구절은 남편에 대한 권면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가지고 결혼식 때 이제 예배 그 결혼 예배 때 설교를 하면 어떤 분들은 좀 불만을 가집니다. 왜 이래 아내들한테는 할 말이 많고 남편들한테는 딱 한 구절만 얘기하느냐? 이 분량적으로 너무 이거 차별이다. 이렇게 하는 얘기들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물론 분량적으로는 사실 차별이 맞아요. 아내들한테는 1절에서 6절까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 된다 라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남편한테는 7절 한 구절에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지 않나, 이런 뉘앙스가 분량적으로 보면 그렇지만은 내용적으로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은 남편과 아내가, 사실 이건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물론 이게 1차적으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죠.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 남편과 아내에서 이루어진 이 신앙적 관계가 교회 안에서 일반적인 신앙적인 권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죄송합니다. 3장 1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자, 여기서 어느 단어가 핵심이겠습니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2장하고 같이, 2장 앞에 있었던 내용하고 같이 이어지는 겁니다. 자, 앞에 내용이 무슨 앞에 2장 마지막 부분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가 하면요, 너희들이 나쁜 일을 통해서 고난 받지 마라. 그거는 고난이 아니고 징계다. 너희들이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했는데도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면 그거 정말 아름다운 고난이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했지 않느냐.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많이 부당하게 고난을 받느냐. 그는 죄는 없으신데도 고난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억울하게 부당하게 고난 받는 내용을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한 모범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3절에서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어느 단어가 어느 것이 핵심이겠습니까? 이와 같이. 이와 같이. 무엇과 같이?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는데도 억울하게 고난을 받는 것처럼,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것처럼, 자,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순종이라는 말을 빼면은 말이 안 되죠. 순종이라는 말이 중요하죠. 그러나 이 맥락에서는 우리가 순종이라는 말이 안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모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딱 읽어보면은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당연히 순종이 중요하죠.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맥락에서는 우리가 놓쳐서 안 되는 게 뭡니까? 이와 같이. 뭐처럼? 우리 앞에 믿음의 선진들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한 것처럼, 부당하게 고난을 당한 것처럼 남편들아, 아내들에게 순종하라. 자, 그러면 지금 이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지금 정상적입니까? 안 정상적인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뭔가 지금 아내가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전제하고, 자, 예수님도 부당하게 고난을 당했고 믿음의 선지들도 다 부당하게 고난을 당했다. 이런 것처럼 지금 너희 남편들도 너희에게 막 억울하게 막 공격하고 남편에게 막 지금 핍박받고 억울한 말을 듣고 있지. 예수님도 그랬고 믿음의 선진들도 그랬다. 그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 자, 그럼 딱 들어보면은 대부분의 아내들이 열받기 시작합니다. 아니, 상황이 그렇다면 그 나쁜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우리 다 교육받은 사람인데
아니 상황이 굉장히 부당하다면 이 부당한 상황에 대해서도 뭔가 좀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뭐 순종하라 그래야 이게 이해가 되지. 야, 뭐 무조건 너희들이 예수님도 고난 받았잖아. 너도 고난 받아. 남편에게 순종해. 야, 이거 쉽게 받아들일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됩니다.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자,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자,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누구를 말하죠? 자기 남편을 말하는 거예요. 자, 네 남편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너를 억울하게 부당하게 억울하게 무시한다 할지라도 너는 예수님이 고난받은 것처럼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이 부당하게 고난받은 것처럼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지금 다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갈수록 더 억울해요. 지금 제가 해석을 하면 할수록 아니 지금 목사님은 이 아내를 뭐 완전히 뭐 할 말도 없게 만드는지 무시하게 그런 고난 부당한 고난 가운데서도 계속 순종하라고 지금 말을 하는데 아내들이 들으면 기분이 좋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말합니다.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자, 포커스가 여기 있습니다.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무슨 말입니까? 뭐가 지금 어떤 상황이 딱 감이 잡힙니까? 남편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니까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고. 자, 이 당시에 2000년 전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오늘날 우리 눈으로 볼 때 오늘날 남편과 아내의 관계처럼 서로 평등하고 존중하고 남편이 아내의 말에 남편이 아내의 인격을 존중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아내는 남편의 부속물이에요. 그 남편이 아내를 마음대로 하는 이런 시대에서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서 남편이 아내를 막 핍박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내들에게 목적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이 남편을 구원받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분명한 무슨 목적이 있는가 하면은 남편의 영혼을 전도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자, 그러니까 네가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남편과 아내는 굉장히 불평등한 관계고 아내는 굉장히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내가 남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받게 하려고 하니까 그런 부당한 고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하는 겁니다. 왜? 전도의 목적이 있으니까. 이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니까. 이것을 알아야 이 본문의 3절 아까 1절에 나온 것처럼 이와 같이 부당하게 고난을 받은 것처럼 그걸 감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이 부당한 고난에는 목적이 있거든요. 무슨 목적? 남편을 전도하고 남편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가운데서도 남편에게 순종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해가 좀 되죠. 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무슨 순종? 자, 다시 볼게요. 3장 1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말로 순종하는 것도 당연히 있지만 이 남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네가 남편에게 순종하라. 네 남편이 말도 안 되고 하지만은 순종하라. 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순종하냐? 행동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자, 그래서 2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남편이 아내를 두려워하고 정결한 행실을 본다. 자, 남편이 아내의 정결한 행실을 본다는 것은 쉽게 이해됩니다. 우리 남편, 내 아내가 다른 아내하고 비교해 보니까 훨씬 더
성숙하고 정숙하고 나를 위하는 마음, 진짜 나를 위해서 남편이 나에게 순종하는 마음이 다른 아내하고 비교하니까 훨씬 더 좋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 이제 정결한 행실을 보는 거죠. 그런데 그 앞에 너희의 두려워하면,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지금 너희의 두려워하면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좀 어려운데, 남편이 아내를 두려워할 정도로. 자, 여기서 이 두려움은 공포가 아닙니다. 남편이 계속해서 막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고, 내가 봐도 야, 이거 내가 남편인데 우리 아내 이거 좀 심했네, 이렇게 할 정도로 무시했는데도 이 아내가 계속해서 정결한 행실로 순종하고 남편에게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남편이 감탄을 하는 겁니다. 야, 내가 진짜 결혼 하나는 잘했다. 야, 우리 아내 이거, 야, 이렇게 내가 무시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계속 순종하고 정결한 행실로 하니 감탄. 그러니까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공포가 아니고 감탄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야, 이 내 아내가 다른 여자하고 비교할 수 정도로 정말로 좋은 사람이구나. 감탄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 아내가 이렇게 좋게 되었지? 이런 여자가 어떻게 나의 아내가 됐지? 감동을 받게 하라는 겁니다. 자, 이게 쉽지 않지요, 그죠? 그런데 이게 가능할 수 있는 것은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 뚜렷한 목적이 뭡니까? 남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전도의 목적입니다. 이게 그래도 어떤 아내들은 그렇게 나 그래도 그렇게 못하겠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돼요. 그러나 정말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이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목적이 확실하면 부당한 고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순종할 수가 있다니까. 이해가 안 되죠? 안 해봤으니까. 남편이 원수인데, 미안합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이 원수가 지옥 가도 속 시원한 판인데 이 영혼이 천국 가도록 내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야 돼? 이제 그러면은 이 본문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남편을 보고, 자, 이건 아내한테도 똑같은 겁니다. 아내도 똑같은 거, 남편이 아내한테도 똑같은 거 오늘날로 해석하면은, 그러면 아내만 이렇게 해야 되느냐? 남편도 아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이렇게 있었으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오늘날에는 2000년 전에 남편과 아내 관계가 뒤바뀐 관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그죠? 오늘날은 이때는 아내가 남편의 부속물이지만 요즘은 수없이 많은 남편이 아내의 부속물의 관계가 되게 많아요. 아니, 제가 전번에 신문을 봤는데 한국에서도요, 매 맞는 남편이 되게 많대요. 진짜요. 왜냐하면 자 보시면 그게 충분히 가능한 게, 지금 한국 사회도 그렇고 미국 사회도 그렇고, 여성이 독립을 하고 여성의 신분과 지위와 여성이 직업이 있어서 여성의 어떤 경제력이 남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겁날 게 없잖아요. 아내가 결혼하고 딱 보니까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 결혼하고 딱 보니까 주변에 좋은 남자들이 많아. 아, 이거 내 결혼 잘못했네. 기회가 되면 끊고 다른 남자나 아니면 내 혼자 살려고 하는 여자들이 많다고. 왜? 혼자 살아도 겁날 것도 없고 더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보면은 남편이 아내에게 기속된 경우도 되게 많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꼭 아내만 남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남편도 아내가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넓게 보면은 이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분명합니다. 이게 1차적인 목표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당한 고난 가운데서 행실로 순종하여서 남편을 감동시키라. 그러면 이 남편이 분명히 예수 믿게 된다. 자, 이것이 오늘 베드로 사도가 그 당시에 있는 한 가정의 남편과 아내에게 전개해 주는 말씀이 맞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걸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신앙의 일반적인 교훈을 받자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남편과 아내를 뛰어넘어서 어떤 한 영혼, 내 친구, 내 친척, 내 동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불신자가, 안 믿는 사람이 내 삶을 보고 감탄하게 만들어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우리의 고민이 뭔가 하면은, 지금 오늘날 이 세상이, 오늘날 이 세상과 교회가, 이 교회와의 관계를 보면 가장 큰 고민은 지금 세상이 교회와 성도들을 더 이상 존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이 교회와 성도를 더 이상 모범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범으로 생각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세상은 교회와 성도를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이게 우리가 가슴을 매일매일 쳐도 안타까울 상황입니다. 어떻게 세상이 교회와 성도를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2000년 전에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실제로,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러는 건 아니에요. 일부 사람이에요. 그러나 일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교회와 성도를 세상보다 못한다고 생각하는 일부, 한 명이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가 가슴을 쳐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하루 이틀 사이에 이루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왜? 이 우리의 행실로 불신자를 감탄하게 하는 일이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말은 번지르하게 잘하는데 행실을 보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하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되어버렸다니까.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게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이 3장 1절 2절, 이게 1차적으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아내가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당한 가운데서도 정말 정결한 행실을 행함으로 남편을 감동시켜서 영혼을 구원하는 이 베드로의 진짜 이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세상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들의 뛰어난 감탄적인 우리의 정결한 행실을 보고 세상이, 야, 우리도 이래 살지 말고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좀 살아보자, 그런 마음과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가 오늘 우리들에게 신앙의 도전을 주는 겁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자, 또 아내에게 권면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외모에 치중하지 말고 속 사람을 거룩하게 하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자, 그런데 이게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는 뭐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집회도 많이 하고 예배를 많이 듣는, 그리고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은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바울도 그랬고요. 그 사람보다 속 사람을 강하게 하고 속 사람을 새롭게 하라. 사도 바울도 말을 했고 오늘 베드로 사도도 같은 맥락으로 말을 합니다. 우리 다 압니다. 속 사람이 거듭나야지 뭐 그 사람이 뭐 중요하나, 우리 다 압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여자가 자기를 단장한다는 것은 속을 단장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 겉으로 여성의 외모가 아름답게 보이고 사람들한테 어필하게 보이고, 그래서 보석으로 치장하고, 이런 것들이 여성들이 자기를 단장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남자들이 거기에 혹하고 유혹하고 끌려가는 그런 시대가 2000년 전 시대였어요. 이런 때에 사도 베드로도 바울도 말합니다. 아니다. 원래 우리는 겉을 단장하는 것이 아니고 속을 단장해야 된다. 우리 심령을 단장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정말 세상 사람들은 겉을 단장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늘 우리 내면을 항상 거룩하고 우리 내면을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르게 우리가 단장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계속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계속해서 예배를 즐거워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속해서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는 것. 그게 내면을 속 사람을 단장하는 겁니다. 그게 어디 뭐 명품 가방 나왔다면 거기에는 정보는 되게 빠른데 어디에서 귀한 말씀이 있다, 이런 뭐 부흥이 있다 이런 데서는 뚱하고, 아울렛에 뭐 무슨 가방 나왔다 뭐 나왔다 그러면 센시티브하고, 그거는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 아니죠. 지금 베드로가 그걸 말합니다. 너희의 겉모습을 검으로 단장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그렇게 될 때에 네 남편이 아내를 보고 감동한다는 것. 아니 다른 여자들은 다 검으로 외모를 단장하는데 내 아내를 보니까, 이 속을 보니까 야, 이 안에 진짜로 감탄할 만한 내용이 있을 때 감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5절 6절 보면 이제 그렇게 하여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그렇다라고 말을 하면서,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면서 순종했던 그 예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것만 말하면은 이제 아내들이 그래도 좀 억울해요, 그죠? 남편에게도 뭐 좀 한 말씀 하셔야지. 자, 그 다음에 7절 말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자, 여기 또 이와 같이 나옵니다. 여기도 이와 같이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쳐야 돼요. 자, 남편들아, 자, 아내들에게도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 그리고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자, 남편은, 자, 여기서도 어느 단어가 중요한가 하면요, 이와 같이라는 말이 중요한데, 자, 이제 이거는 우리가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여기서 이와 같이, 자, 그 다음에는 여기서 이와 같이는 그 다음 구절에 연결됩니다. 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이와 같은 지식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지식이 무슨 지식일까?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은 지식을 따라. 그 다음에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거하고.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아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우리가 전체적 흐름을 아니까, 남편이 아내와 동거하지 않는 것을 가장 슬프게 생각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혼자 있는 독청하는 것이 안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와 동거하지 않고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안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예 아내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냥 뭐 브로커가 여자를 소개시켜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아담 혼자 있는 것이 마음이 안 좋다. 이거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아예 하나님이 아담에게 맞는 여자를 창조해서 남편과 아내를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에 나타난 남편과 아내 가정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모습 아닙니까? 아예 동거하도록 하나님이 아내를 창조해버리는, 만들어버릴 정도로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가 떨어져 있는 것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이게 무슨 지식?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는 함께 동거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이 지식을 따라, 이와 같은 원리에 따라서 남편은 아내와 동거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다시 말하면 이 당시에는 아내를 자기 부속물로 여겼다니까요. 약간만 기분 나쁘면은 아내 보고 너 나가라 말도, 우리만 나가라 말도 하고, 남편이 아내 대신에 다른 여자하고 같이 동거하기도 하고, 그래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그런 시대라니까요. 제가 어떨 때 한번 이런 얘기하니까 남자들이 부러워하더라고요. 야, 그때 좋았겠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그때가 좋았겠네라고 말하는 그 남자도 문제예요. 사실은 그게 좋은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하나님께서 남편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아예 여자를 만들어서 같이 동거하도록 만들어준 이 지식을 따라서. 이거는 불변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이 창조의 원리가
세상의 어떤 법보다도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도 더 위대하고 우리가 더 먼저 지켜야 될 겁니다.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지켜야 될 것이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갈 때 이 지식을 말해. 이게 뭐냐? 창세기에 나타난 가정의 원리, 창조의 원리. 여기에 따라서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그러니까 남편의 의무가 막중한 거죠. 막중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아내를 내가 좀 기분이 안 들고 내가 좀 마음에 안 맞고 나는 남편이니까 너 저리 가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가정의 원리에 완전히 어긋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하고 같이 보는 건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창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무리 그 사람이 못났다 할지라도 좀 공부를 못한다 할지라도 좀 키가 작다 할지라도 그거에 상관없이 각 사람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남편과 아내를 창조하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면은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를 창조할 때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라고 만들으라고 할 때는 우리가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남편과 아내를 개인별로 보지 않고 가정으로 볼 때는 남편과 아내가 함께 동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남편 자체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아내도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이 남편과 아내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자,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약간 좀 교리적인데 그래도 뭐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이 정도 다 들을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히브리어가 뭐였죠?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을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뭐라고 된다고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들이에요, 사실은. 그럼 유일신 하나님인데 목사님 지금 하나님들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는. 그런데 여러분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 자체는 복수 형태예요. 복수,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예요. 하나님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들이라는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에게는 맞죠. 왜? 삼위일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들이라고 말을 할 때는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이 하나님들 삼위가 하나로 일체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그 유대교를 뛰어넘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가장 고귀한 이 믿음의 요체를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시험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삼위가 하나로 일체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모습이 다 하나가 일체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자, 여기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일체가 되는 원리가 있어요. 원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일체가 들어가 있다. 자, 이 원리에 의하여서 남편과 아내는 근본적으로 일체가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남편이라고 말을 할 때는 근본적으로 아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 미국 왔을 때 이제 제가 인상 깊게 들었던 말이 이겁니다. 이제 우리 뭐 동문회 모임하고 뭐 목사님들 모임 있잖아요. 한 번은 갔는데 제가 보니까 제하고 몇 명의 이제 그 목사님들이 혼자 온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아내와 대동한 거예요. 같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아내하고 같이 오라고 말 안 했잖아 하니까 한 분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합니다. 김 목사님, 미국에서는 남편을 오라 그러면은 당연히 아내를 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거는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한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아니 남편이 오라는 말하고 아내가 오라는 말 어떻게 같냐, 둘이가 다른데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웃고 이렇게 했는지.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그 말이 맞다는 거예요. 왜? 남편과 아내는 말 안 해도 남편이 있는 곳에 아내가 있고 아내가 있는 곳에 남편이 있는 것이 부부의 공통 원리입니다. 이게. 왜? 삼위일체가 항상 함께 있듯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 함께 있듯이 남편과 아내가 함께 있는, 그게
동거예요, 동거. 그래서 이것을 남편에게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서, 무슨 지식? 삼위일체되는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님이 함께 있는 그 지식, 하나님이 남편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아내를 나의 창조해서 같이 함께 있도록 만든 이 가장 대원칙의 지식을 따라서, 이 원리에 따라서 남편은 아내와 동거하라, 연합하라. 남편에게 무지막지한 책임을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자,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계속 하다 보니까 오늘 그 결혼 예배에 주례하는 말씀을 또 하는 것 같은 기분인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우리 신앙의 원리죠. 남편은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자, 이 당시 상황 보면 맞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00년 전에 일반 사회에서 아내가 사회에 나가서 독립적인 어떤 신분이나 지위를 가지고 독립적으로 어떤 일을 해서 경제 활동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사회 구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부속물로 여겨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오늘날은 그렇지 않다고 제가 하기 위해서, 오늘은 아내가 훨씬 더 남편보다 뛰어난 사람이 많죠. 자, 그러나 이때는 아내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 생리적으로나 힘이 약하지 않지만 모든 면에 있어서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입니다. 그래서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말하는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실을 알아라는 지식, 어떤 아내가 연약한 그릇이라는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이 아니고, 아내가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을 내가 알려주니까 어떻게 하라고? 연약한 그릇이 깨어지지 않도록 잘 돌봐라는 의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니까 굉장히 소중하게 잘 돌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남편에게 주는 막중한 책임입니다. 자, 이제 아내들하고 여자들이 이제 마음이 좀 풀리기 시작하죠. 이제 남편들에게는 막중한 의무를 주는 겁니다. 깨우치게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결정타가 이겁니다.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는 겁니다. 아까 말했죠. 남편과 아내는 부속물 관계지, 아내가 남편의 부속물 관계지 동등한 관계가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이때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다. 동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일어났던,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시대에 부당하고 그 시대에 잘못되고 그런 모든 구조와 간섭을 이 성경 말씀을 보면 그런 것들을 다 깨트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이 시대에 남편과 아내가 생명의 은혜를 동등하고 평등하게 함께 이어받을 자다. 만약에 재산이 있다면 누가 50대 50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이 당시에 한 명도 그런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미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는 누가 누구에게 더 위에 있고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다. 세상은 그렇게 보겠지만은 우리 믿는 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동등과 평등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지금 2000년 동안 이 기독교가,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고백이 200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힘을 어떤 나라나 국가에 가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좋은 의미로요. 그 막강한 영향력의 중요한 본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남편과 아내가 평등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갈라디아서 말하죠.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나 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가 된다. 여러분, 이 말은 지난 2000년 동안 인류에게 선포되어진 가장 위대한, 가장 파워풀한 메시지이기도 하는 겁니다. 왜? 오늘날에도 이 메시지가 안 지켜지잖아요.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남편과 아내가 동등된 것을, 이게 동등되지 않은 가정이 오늘날에도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교회 중직자들 가운데서도 아직도 이것이 안 지켜져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마어마한, 자, 이것이 안 지켜지는 이유가 이 당시에 남편에게 있습니까? 아내에게 있습니까? 남편에게 있다고요. 그래서 이 남편에게 막강한 책임을 주는 겁니다. 네 아내가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다. 이거를 제대로 들었다면은, 쉽게 말하면은 자기 영혼이 천지개벽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를 귀하게 여기라. 자, 이제 또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또 결정적으로 남편과 아내와의 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서로 존엄히 여기고 행실의 본을 보이고 하는 이 모든 관계가 단순히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신앙적인 영적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기도가 막히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관계를 계속해서 늘 기쁘게 즐겁게 만들어가는 게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잖아요. 그런데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끊긴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긴다는 말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오늘 그러니까 이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이 관계가 다 어그러지면서 너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 그 믿음의 선진대로 말하자면은 야고보의 말로 하자면은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죄송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어떻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다 깨어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안 깨어진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보이는 자기하고 같은 한 집에서 같이 잠을 자고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모든 것을 같이 해야 될 아내와의 관계도 유지 못하면서 이거는 다 깨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한다? 그러면서 기도를 한다? 그게 난센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다른 어떤 종교보다 가정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이 남편과 아내들에게 주는 이 신앙의 원리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만히 보면요, 1절에서 6절까지 여자들에게, 아내에게 한 말이지만요, 분량은 더 많지만은 메시지의 파워를 보면은 남편에게 더 막중한 파워 있는 말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 훨씬 더 받아들일 때 우리가 남편과 아내를 평등하게 여기듯이 모든 성도들과의 관계도 평등하게 여겨야 됩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보면 저 사람보다 훨씬 더 좋은데 교회 와서도 저 세상에서 저 별 볼 일 없는 그런 생각을 한다면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보면서 우리 신앙의 관계, 성도들의 관계로 더,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에서 더 성숙하게 받아들여서 정말 멋진 남편과 아내의 신앙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행실로 세상의 모범을 볼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감탄하며
정말 이 세상과 구별된 교회와 성도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아버지는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평등하고 동등한 것처럼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을 동등하게 여길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부흥회를 통해서 귀한 은혜를 주셨사오니 그 은혜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11월 달에는 이제 귀한 일꾼을 뽑는 공천이 시작됩니다. 11월, 12월 걸쳐서 이 공천을 통하여서 또 앞으로 3년 동안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한 일꾼들이 선출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음을 전하며 교회가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많은 아픔과 병 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 회복시켜 주시고, 낙담된 우리 환우들 위로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가정 교회 위에, 그리고 이 세상의 많은 분쟁과 기후재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할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